함께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전파되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교회가 있다면 주기철 목사님이 다니셨던 그 교회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교회는 한국 교회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럽에 있는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고 유럽에 있는 교회는 거의 박물관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박물관이 되었다는 말은 뭘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제되었다는 건 뭘까요?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라도 박제된 호랑이를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죠. 왜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다니셨던 그 웅천교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저 웅천교회가 술집이 되어버렸어요. 망해서 술집이 된 게 아니고 웅천교회가 좀 더 좋은 입지로 이렇게 교회를 확장해서 가서 기존에 있던 교회를 팔아버렸습니다. 어디에 팔았냐면 음식점, 술집 이런 데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니까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표정이 역력한데,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중요한 사람들은 그 살았던 생가 이런 거 이렇게 복원도 하기도 하고 그게 관광지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생가를 왜 만드나요? 그것은 이 공간 자체가 주는 이 생생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 집에 가봤다. 내가 훌륭하게 내가 존경하는 그 대통령의 집에 한번 가봤다. 어릴 때 살던 집에. 이건 뭡니까? 바로 이 그들의 살고 있는 삶의 체험의 현장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면서 어떻게 역사를 공감하는 그런 귀한 좋은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방식, 지역 문화, 문화적인 그러한 가치를 볼 때 그것을 보존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교육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의 삶을 한번 엿볼 수도 있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받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어? 나도 그런 용기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그런 좋은 데가 있다면 우리 지역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좋은 목사님의 생각이 있다 하면 그 방송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겠습니까? 영적인 지배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다녔을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잘 안 들리십니까? 네네,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앞자리에서 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을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와서, 멀리 있던 유가족들이 와서 다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이 앉았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하니까 그의 가족들이 뛰어와서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서 딱 앉는 게 왜 그럴까요? 할머니가 기도로서, 예배로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자리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거죠.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자리에 성경책이, 낡아 있는 성경책 한 권 딱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권사님 성경책이네. 그 말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보니까 딸 같지는 않고 소녀 같은데 그 성경책을 껴안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일평생 새벽 기도 때마다 못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던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할머니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동일선상에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가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술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여기 교회가 운영하는 술집도 다 있네. 아니, 교회를 좀, 건물을 좀 깎고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교회 건물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간판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교회도 술집 운영한다, 야야. 그럼 사진 착착착 찍고, 그러면 가짜 뉴스가 막 퍼지고, 그럼 교회는 거룩성이 떨어지고,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걸 팔아먹습니까?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실리적인 거 좋아요, 실용적인 거 좋아요, 이익이 좋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 떨어뜨렸습니다. 저거 웅천교회가 운영하는 술집이다, 이렇게 소문나면 전도를 될까요? 다음 교회를 하나 소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것은 이종 격투기라고, 여러분 생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레슬링 해도 되고 권투 해도 되고 태권도 해도 되는 그런 싸움 한 박스라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경기장 옆에 관중들이 앉아있는 의자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네, 내 앉은 의자하고 똑같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빨간 벽돌 건물 뭐 같아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없으시니까 저곳이 경기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욕설이 난무하고요, 술도 마시고요, 아주 음란한 여성들이 저기서 춤도 추고요, 사람들이 그거 좋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돈을 지불하고, 이러한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자리하고 있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기도의 우리 동력자분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10년 뒤에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사람이 없어지면, 주인이 없어지면 여기가 무슨 창고가 될지 누가 장담합니까? 56년, 5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이 자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뭐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우리 교회 저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 아무도 못합니다. 저 교회 저렇게 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번 6월 29일 행복축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부흥하라고, 앞으로 100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도대체 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사람이 모여야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저기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한 젊은 여성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권서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권하다 할 때 권자와 글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서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이분들은 복음서가 번역이 되면 이걸 쪽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국내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팝니다. 책을 팔아요. 책을 파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쫙 읽어주고 이 책을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권해줍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권서인입니다. 이분들은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권서인입니다. 여러분, 말도 통하지 않은 그러한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또 파란 눈, 또 이상한 머리카락 색깔을 갖고 온 사람들이 오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구한말에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경계심이 많았겠습니까? 근처에는 가까이 갔겠습니까? 서양 귀신, 서양 귀신 하면서 배척하고 도망다니고 겁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가장 많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권서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수 있고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권서인입니다. 권서인은 이렇게 다녔습니다. 저렇게 권서인이 있으면 양옆에 사람들의 말도 부리고 또 길도 안내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세 사람 다 권서인입니다. 종처럼 보이지만 한문을 읽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쌀 한 가마를 딱 걸쳐 입으면 산 하나는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위로부터 덕망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권서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권서인 안 하고도 충분히 농사 지어서 일 잘해서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글 좀 읽으면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뭘 했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안교철이라는 권서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인, 이 책을 사십시오 하니까 그 부인이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돈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돈 없어도 괜찮으니까 계란 하나랑 이 책이랑 바꿉시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굶어서 먹을 거리도 없습니다. 그래요. 이 권서인은 책을 공짜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내가 했는데 이거 당신 밥 사준 셈 치고 제가 한 권 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여기다가 묻고 책을 탁 건넸습니다. 이제 이 권서인은 저녁을 쫄쫄 굶고 방에 누웠는데요, 갑자기 바깥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계십니까 나리, 계십니까 나리 할 때 문을 열어보니까 그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마루에 돈을 탁 올려놓으면서 제가 집에 가서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찌 공짜로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급하게 주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책값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희생인 거죠. 헌신인 거죠. 이게 교회를 있게 만든 바탕이었습니다. 클라크 선교사가 그가 일기를 썼는데 그의 일기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덕미라고 하는 여자 권서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까? 하니까 이 한덕미라는 이 권서인이 제가 오늘 30가정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제가 30가정밖에 가지 못한 이유는 저는 책만 팔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책을 팔면 그 책의 내용을 저는 꼭 가르치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책을 팔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누구냐? 권서인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길을 알겠습니까? 말을 통합니까? 그 사람들의 길잡이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권서인입니다. 손발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올 때 경계심을 갖지 말기 위해서 마음을 싹
풀어주고, 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명으로 뭐 말을 하면 이 권서인들은 복음을 다 꿰뚫었기 때문에 대충 번역해도 복음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제가 좀 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무는 개와 짖는 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무는 개는, 짖는 개는 겁이 많으면서 감추려고 이렇게 짖죠. 저는 전도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전에 여러분 진돗개 전도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네. 짖는 전도가 있는다면 확 이렇게 무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 물면 됩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육자실에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름 하나 지었습니다. 무슨 이름이냐? 나비 전도. 오늘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들이 10시 반에 오전에 각자 흩어져서 전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물기는 무는데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를 만큼 싹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 앉아서 5가정을, 또 전도직이 없어서 다시 교회에 와서 전도직 가지고 또 5가정을 주일에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갔는데 주일에 온답니다 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이 내가 거기에 전도지하고 이게 뭐 전도 물품을 좀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그 맞게 놓을 테니까 하니까 알겠다 내가 다 나가지고 내가 소개할게 이러면서 오히려 전도 받은 사람이 전도자의 손가발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모 장로님께서, 나중에 다 하실 거예요, 모 장로님께서 롯데 자이언츠 빵을 30개를 준비하겠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선물을 몇 가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갈수록 우리 교회가 6.29 행복축제라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아이를 전도하고요.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이 저 전도지 좀 많이 주세요, 한 장씩만 가져가 이렇게 했는데 많이 주세요, 저 5명 전도할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위해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권서인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는 어때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은 다 걱정합니다. 바울 사도님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히시면 복음을 못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될 일입니까?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바울이 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재판받아서 들어갔습니다. 뭐냐? 종독이시여,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답니다. 이는 유대에 없는 일이고 유대교에 없는 일입니다. 이방 풍속이고 사람을 현혹하니 이 사람을 잡아 가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이 묻죠. 유대교와 바울이 전한 예수가 무엇이 다른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유대교와 제가 믿는 예수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주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병을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구원하시고 그는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분은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인 되시는 메시아, 바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그 예수를 믿지 않을 뿐이고 우리는 그 오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조금 다르다면 다를까, 우리는 같은 모세 오경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잡하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바울이 왜 갇혔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유대교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그 예수는 가짜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가 병 낫게 한 사람이 있다면서. 있기는 있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 눈먼 사람을 고쳤는데,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닌가?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닌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니야 라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부활했냐? 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부활? 이렇게 머무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뭘 할까요? 예수님 부활을 계속해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부활 안 했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그 소문을 다 퍼뜨린 것이었어요.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문을 흔드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 그 결계를 다 푸시고 천사가 탁 미니까 무덤문이 열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오고 제자들이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 아니냐. 근데 나는 유대 지도자들부터 돈 받고 거짓말하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떠벌리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 받았던 군인들은 자기가 돈 받아도 떠벌려요. 그런데 고발 못합니다. 왜? 유대 지도자,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을 줬단 말인가? 돈을 줬다면 자기 거짓말을 은폐하는 거니까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빠지려고, 난 당신한테 돈 준 적이 없네 이러면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지켰던 군인들이 다수가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건 부활한 게 맞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많은 그 문서들이 그걸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14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다. 여기까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매임을 받았을 때, 그래,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바울 선생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있었어야 되겠느냐, 내 한문 부지하기 위해서, 내 생명 부지하려고 내가 이렇게 있었어야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형제들입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누굽니까? 시기와 질투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와, 이거 굉장히 유익한데, 왜죠? 겁을 먹고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던 그런 형제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악한 뜻으로 막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갇힌 것이 아니고 난 승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 매임을 통해서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형제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걸 봤고, 또 하나는요, 자기를 투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악한 뜻으로 하는데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전파되는 건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결론을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하하하하. 근데 우리 요렇까지만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떤 상황일까요? 사탄이 무너뜨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무너뜨리고 싶었을까요? 사탄은 사도 바울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을 무너뜨리고 싶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자원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에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불평으로 봤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뭐냐? 떡도 하나 안 나오는 이 복음 전파하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사탄이 원했던 거예요. 이걸로 통해서 사탄은요, 바울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바울에는 기쁨이 완전히 없고 믿음의 확신도 흔들린 그 상태에서 복음 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쁨이 있었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자기가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전도자들을 무너뜨립니다. 자존심도 건드리고, 니는 똑바로 해라, 니 가족이나 군시켜라, 이러한 주변의 걸로 끌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그게 사탄이에요. 전도하다가 무너진다면 이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럴 때는요, 하하하하,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즉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뭡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시 회복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내 복음을 대신 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잡으라, 그만둬라, 무너져라, 이렇게 우리를 핥히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글자 보이십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환경을 안 봤습니다.
뭘 받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받습니다. 자, 여러분, 저 눈과 얼음밭에 꽃이 폈습니다. 계절이 겨울일까요? 봄일까요? 꽃이 폈기 때문에 봄. 눈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꽃이 보이면 봄. 아무리 주위를 봐도 전도할 곳이 안 보이지만 나를 보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을 잃지 말고 확신에 붙든 이 믿음의 확신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확신 없이 전하는 것만큼 참 비참하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기쁨 없이 전하는 것만큼 참 고역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걸 노렸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눈과 얼음을 보더라도 오히려 꽃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나무 어디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바위 위에. 옥토에서 자라면 참 좋겠는데 바위에서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저 나무는 잘 뽑히지가 않습니다. 아니, 잘이 아니고 절대라고 말을 써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가 계속해서 바위를 희죽고 해서 드디어 땅에 물을 딱 닿았습니다. 거기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게 퍼졌겠습니까? 저 나무를 뽑으려면 뭐까지 뽑아야 될까요? 저거 바위, 그 산의 정상인데 산 전체가 만약 바위라면 산을 뽑아야 나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내 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좋은 양분 먹고 좋은 조건에서 좋은 햇빛, 좋은 물 거기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작은 뿌리가 하나만 닿기만 하면 그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탄이 흔들고 뽑으려 해도 절대로 뽑을 수 없습니다. 산을 뽑으려면 모를까? 절대로 뽑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척박하고 전도하기 힘들고 아무리 전해도 마음이 뗀뗀해가지고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서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걸 통해서 뽑히지 않는 우리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면 꽃은 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탓하면 뿌리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꽃이 핍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뿌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샘 닿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탄에게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6월 29일 전도하는 그 가운데 전도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누가 끓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시원하다 기뻐하노라. 그래, 나 연약해. 그래, 나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끌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를 나게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서 꽃잎이 다 찢어져도 결국 뭐만 진하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핵심인 거죠. 전도자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